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금식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면죄부를 받고 결국 요나단이 이제 선정되는, 뽑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에서 46절까지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완벽하게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41절까지를 한 걸로 하고 43절부터 이제 다시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43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제 요나단의 변명이 43절에서 시작이 되죠. 하반절에, 상반절에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조금 맛본 것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울에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대답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반복법을 써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맹세와 관계된 십계명이 결국 뭡니까?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관계가 있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죠. 왜?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금식에 대한 맹세를 했고 그걸 어기는 자는 죽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율법의 성격이 어떤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율법은 결국은 금식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이 스스로가 지금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과 백성. 근데 백성은 보세요. 자, 전쟁이 끝날 무렵에 돌아왔죠. 그들도 돌아와가지고 피채 고기를 먹었어요. 자기들이 약탈한 걸로, 노략질한 걸로.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금식을 마치고 먹어서 범죄하고 범죄가 사라지는 이야기, 피채 먹은 것이 어떤 제단 위에서 피를 빼내고 먹는 이야기가 하나의 완성골을 시켰고 백성이 사는 길을 열어줬고, 또 하나는 그걸 먹은 백성들과 이 사울의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 45절인데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런 반문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질문형을 만들어 놨죠.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나단이는 죽겠다 그러고 아버지는 죽이겠다 그리고 백성은 죽이지 못한다. 왜? 뒤에 또 나오죠.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머리털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 위에 있는 것을 통하여 먹음으로써 얻은 그 자유와 처음엔 범죄했죠. 그죠? 피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하나를 얻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금식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걸 지금 요나단을 구원해 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걸 이야기했습니까? 요나단이 왜 죽지 않아야 되는지. 요나단이 분명히 한편에서는 금식이 일어났지만은 한편에서는 요나단이 먹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먹은 것은 금식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걸 먹은 거잖아요. 새로운 걸 먹었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형편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이 요나단의 형편과 같다는 거죠. 항상 한쪽에서는 금식이 일어나야 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걸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육이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걸 먹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런 한계성들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백성들의 그 범죄와 사함을 받고 먹은 음식, 그리고 결국 그 음식은 요나단이 먹은 음식과 맞먹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그 이야기 속에는 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이 가리키는 구원의 이야기, 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백성들은 그걸 먹으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사울 왕의 첫 번째 쌓은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확인한 것들 통해서 그 확인된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사는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 이스라엘에. 맞죠? 근데 이 단어를 갖다 놓고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예수의 사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요나단이 죽겠다고 말한 것이 어떤 건지 또 이해가 되고, 또 살아나야 될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되지만 또 살아나야 돼요. 이런 양면성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는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상징이 된 희생양, 바로 약탈해온, 노략질해온 그 재물들이 죽는다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구약에 하는 일이 잘 마무리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구약에 하는 일이 마무리되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죠. 맹세로, 금식에 대한 맹세가. 그 결국 금식에 대한 맹세와 새 음식을 먹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백성들이 살아나는 경우와, 또 백성들이 진짜 살아나려면은 결국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서 등장을 해야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는 거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문들을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다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입다 이야기.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도 되게 어려운 본문이거든. 신학자들이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간단합니다. 왜냐?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말미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에게 어느 기간의 시간을 주시면은 그 후에 저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얻은 그 기간이 어느 거 뭡니까, 여러분? 그게 공생이죠. 성경에서는. 구약이 기록되는 시간이고. 그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그 입다의 이야기도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없고 풀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종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 짓을 했다니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서 이제 확인하게 될 일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제사도 그것도 인신 예배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지 않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대신 바꿔치기 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잘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짚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한 걸 제가 지금 어떻게 보충하시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보충되면서 이제 본문이 더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을 구원해내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니까 배고프니까 굶주렸으니까 먹어야 했어요. 그 먹는 가운데 범죄를 했고 피를 흘리는, 피채 먹는. 그리고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재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 쌓은 재단이라 기록을 해줘요. 성경에서 처음 쌓는 재단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속이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아가 쌓은 재단도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쌓는 재단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쌓은 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쌓은 재단 때문에 구약의 성격이 드러난 거거든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고 십계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사울의 모습을 끌고 가는 사람이죠. 종말되어야,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종말돼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이죠. 이제 앞으로 요나단 이야기는 아버지와 관계돼서는 안 나와요. 누구와 관계에서 나옵니까?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확인해주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타난 역할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조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사울과 관계에서의 조커 역할이 뭐고, 다윗과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게 되면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왜 같이 죽는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까지 사무엘서는 제공해 준다는 게 우리에게요. 그런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은 지금 이 본문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46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출국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올라갔다 그래요. 사울이 지내는 곳이 어딥니까? 길갈이죠. 또 뭐 길갈 아니면 어딥니까? 그거 뭐 금방 어디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과 48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쳤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은 사방의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리적 역할이죠, 이 방법이. 여러분, 교리는 뭘 한다 그랬어요? 이게 차단막을 해주잖아요. 이게 범위를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가 생긴 이유는, 역사 속에 교리가 나온 거는 이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허용하는 게 얼마큼이고 허용되지 않는 게 얼마큼인지. 그 일을 지금 율법이 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적을 어떻게 했다? 공격해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자, 동쪽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서쪽은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고, 남쪽은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은 아람과 소바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동서남북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봐야 하는 게 알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읽어갖고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동쪽이 누구요? 뭐 할까? 안모. 자, 그러면 서쪽은 어딥니까? 블레셋이죠. 그죠? 서쪽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남쪽이 어딥니까? 에돔이죠. 그리고 북쪽은 누굽니까? 아람과 소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죠. 꼭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할 때에 지도를 놓고 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막아준 거예요. 대적들을.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율법이 어떤 선을 거줬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선을 거주는 게 뭐예요? 선을 거줌으로써 그 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로 등장하는 거죠. 적을 무찌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적을 물리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간복음서에 그럼 스타로스밖에 없거든요. 적을 무찌르는 방법은요. 그런 것들까지도 요 짧은 단어 안에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사방의 대적을 물리쳤다. 곳곳마다 이겼다. 그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이 손에서 건졌다 그래요.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의 쳤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15장에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건 때문에 이제 15장이 어떻게 일어날지 기록될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나요? 여기서 아말렉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율법에는 메시아가 와야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몸부림치잖아요. 이기려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몸부림친다니까요. 이기려고. 왜? 율법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다는 안 지켜도 뭐는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율법이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모든 율법이 십계명 안에. 성막법은 율법에 안, 십계명에 안 들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와 있고 성전 안에 십계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명기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요, 앞으로 누구에게도 나와요? 다윗 이야기의 어느 중간 부분에 꼭 나와요. 이런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가 이런 수법을 쓰고 있구나. 어느 정도의 마무리하려고 할 때 꼭 이 기법을 써요, 여러분. 시작과 마무리에는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49절부터 51절은 사울의 가계예요, 여러분. 사울의 가계. 사울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아브넬과 누가 있어요? 기스라, 넬과 기스가 있었고 그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고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해먹잖아요, 둘이. 안 그랬습니까?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역사를 가계를 편집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가계는 뭐와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가면은요, 누구에 대한 가계가 나옵니까? 나엘의 가계가 나옵니다. 나엘. 나반이 등장하잖아요. 나반이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신호를 주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와 똑같은 장치예요. 이 장치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월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사월의 이야기, 사월의 사명이 어떻게 꼭지점을 찍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은 사월이 꼭지점을 찍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 여호와가 선언한 대로 어떻게 서서히 사울의 가기가 무너지면서 결국 사울이 죽는 것까지 기록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성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15장 가서 이야기하고요. 일단은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꼭 언어사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들, 이름을 다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요나단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스이는 무슨 뜻이니까 평범함. 말기수아는 부의 왕. 뭐 아미노압은 즐거움의 형제. 예. 그 다음에 메답은 증거하다. 또 미갈은 작은 그릇, 개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놓고 한번 쫙 보세요. 거기다 써놓고서 그러면은 이 사울이 등장하기까지의 사울의 아들들과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2절 보세요. 52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를 모으는 사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서부터 계속 어떤 사람을 모았습니까?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을, 용감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 이 힘센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등장합니까?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 힘센 사람들은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창세기 10장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6장과 10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힘센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뭐하다? 힘이 세다. 율법과 같다. 십계명과 같다라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누구에게 괴롭힘을 받습니까? 골리앗에게 괴롭힘을 받아요. 왜? 사울의 정체는 골리앗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울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왜 등장하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골리앗은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 바로 이 52절이 그런 성품을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성격, 율법의 성격이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율법은 이 땅에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부각시켜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아마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았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왕을 진짜 뽑은 이유, 그게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지만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요구에다가 덧붙인 여호와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합니까?
에덴 족속의 아들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몇 장이죠? 그게 창세기 36장이죠, 여러분. 족보에 등장하죠. 에덴의 족보에.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등장하죠. 그죠? 아말렉이라는 말로.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에 등장하니까 18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기진맥진에 있는 그 뒷공문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당하자.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기는 전쟁이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아말렉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걸 또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사무엘서에서 아말렉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하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만 하만이 끝이 나요. 아말렉이라는 게 끝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가 세워집니까? 나무 기둥에 달려지잖아요, 하만이요. 여러분 그 그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야만 아말렉이 누구예요? 결국 스타로스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의 다중사역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바로 아말렉이다. 사울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십계명이나 율법을 다른 측면에서 잘 드러낸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게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합니까, 아말렉이요. 뒤에 가면 다윗도 만나잖아요, 아말렉을요. 단기 뺏겼잖아요. 다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뒤에 가면은 28, 9장인가 가면 있어요, 그 사건이.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지금 아말렉 그러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창세기 36장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17장으로 오고 민수기로 와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본문이 어디로 넘겨져요? 우리에게 에스더서로 넘겨주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아말렉의 끝이 보이는 거죠. 나무 기둥에 대신 달리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니까 아말렉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소리를 줍니다. 자, 이게 소경이 되는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기가 열리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이사야의 저주 들립니까? 이사야의 저주가 풀리는 소리로 들립니까? 한번 본인들에게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사무엘의 말이 여러분은 소경이 기머리가 되는 소리로 들리니까 아니면 잘 들리는 소리가 됩니까?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지금 이 소리가. 사울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물음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그러니까 듣는 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춰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소리가 이게 길을 열어주는 소리인가? 길을 닫게 하는 소리인가? 분명히 두 역할이 다 나타나거든요. 사울에게는 이게 닫히는 소리인가? 열리는 소리인가? 참 한번 스스로 답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갑시다. 이제 답 만들었죠? 자, 이제 갑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나니. 자,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모세가 설교하면서 언급해온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5장에. 근데 25장은요, 여러분, 무슨 몇 계명과 관계 있습니까? 10계명과 관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5장은.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25장은. 그걸 설명하면서 아말렉이 있다는 거는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각주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을 봐야 된다는 거. 여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각주가 안 달린 분들은요. 그래서 애굽 그러면은 나올 때 그러잖아요. 맞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가 어떻게 됩니까? 등장하잖아요. 아말렉이. 그게 이제 17장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왜요? 거기에 약속을 했죠? 전멸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끝까지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끝까지 전멸하겠다. 엘로힘이 준 거 끝까지 파괴하겠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합의한 게 있죠. 신명은 어떤 거라? 신명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사역.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오게 하는 사역이잖아요. 메시아가 오게. 그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신명칭들, 신명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거를 벌 주겠다. 그래서 멸절시키겠다고 이야기.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람이죠. 하람. 제가 하람 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하람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람이. 그래서 하람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람은 이 땅의 종말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람이라는 단어는 뭐와 같다? 종말이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종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들은 이 하람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종말,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해요. 저는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좀 이야기 좀 해요. 개인의 종말은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이 우주의 종말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6장 17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린 게 어떤 명인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라는 거죠. 할 말. 이게 하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요 여리고 성은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성에서는 안 됩니까? 아이성에서는 안 되죠. 그 작은 성에서는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뭔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을 세워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다.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저자가 왜 이스라엘, 유다를 따로 구별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앞에서도 보면 꼭 구별을 해놔요. 이렇게. 근데 이 기법을 어디서부터 쓰기 시작해요? 사무엘서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전에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의도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도성이 뭘까요? 왕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뭐 그런 혈통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는 교회에서 다 배우셨죠, 그죠? 오한과 관계되어 있고 메시아가 그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런 관계성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 관계성. 그러니까 10분의 1 개념으로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개념. 그래서 항상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10분의 1의 개념을 가지고 유다를 띄어놔요. 이렇게. 이미 언제 이게 생깁니까? 10분의 1의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여로보암과 느로보암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의 그 실수가 왕국을 나눠버리잖아요. 느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런 개념이 벌써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단어들이 지금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충격받지 말라고. 서서히 미끼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넓혀주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가면은 아, 솔로몬이 실수했다는 말이 안 나와야 돼. 알겠죠? 문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만은 근데 이미 성경 저자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의도성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서 꼭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왜냐?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는 같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아, 쓰는 게. 왜냐?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역대상하는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해도 벌써 성경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 연대기로 갖다 놓고 껴 맞춰 놓고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자의 의도성이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연대기로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연대기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